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다른 제자들도 그래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었죠, 어부. 이 베드로가 막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막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 배에서 막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뭘 좀 잡았니? 그랬더니 배에 있던 제자들은 누가 자신들한테 말을 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밤새도록 막 금을 내렸는데 물고기 피라미 한 마리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막 모르는 사람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좀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열심히 막 또 그물을 막 해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는 순간 막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막 물고기가 막 걸리는 거예요. 막 거기에 뭐 아무것도 안 달아놨는데 물고기가 막 들어가서 나 좀 잡아 드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거기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그물을 막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배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우리한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자마자 바로 겉옷을 입고서 바다로 팍 뛰어들었어요. 왜냐면 배로 가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수영해갖고 먼저 예수님한테 가려고 팍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들었었죠. 대제사장 그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그렇게 헤어진 이후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간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막 수영해서 가지 못하고 그물을 막 끌고서 배를 조금 이동해서 해안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제자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딱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숯불을 딱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빵과 물고기를 딱 이렇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그렇게 붙어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께서 3번째로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2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가 뭘 잘못 대답했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막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합니다. 이번에 좀 더 강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첫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첫 만남, 베드로가 평생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았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첫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막 잡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청 짜증났겠죠. 밤새서 일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보니까 어부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긴 전문가인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가서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때도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나눠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물 그리고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날부터 쫓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먼저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뭔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3년 동안 모든 것을 이 베드로와 그 다른 11명의 제자에게 막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양육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 고통,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3번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소망, 그 소명,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여기서 평생 어부로 살 인생이 아니다. 밤새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정말 실력 없는 실패하는 그런 어부의 인생이 아니다.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야. 너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야. 너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리더다. 너는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돌보는 리더라고. 너는 나의 어린 양떼를 돌보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리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라는 그런 사람, 그 랍비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죠. 네. 그 랍비들은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와 함께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실패하면 그냥 그 제자를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시 한번 너는 지금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어부로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맡아줘. 저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의미한 것을 쫓아가다가 허무함만 남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줘. 나는 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 불쌍한 저 영혼들을 돌봐줘. 바른 길로 갈려줘. 승리와 축복의 인상으로 이끌어 주어라고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분이 별로 없나요? 조금 경험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네, 사라고 써있는 부분입니다. 사. 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몇 페이지인가요? 974페이지랍니다.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바빠요, 저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나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가길 원할까? 그랬을 때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